이스라엘은 새로운 왕권 제도의 확립을 위한 수순에 돌입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기사가 곧 본장의 기록입니다. 이하 영역으로 점철된 사울의 인생 역정을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 꽤 영향력이 있었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기사에서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한 청년으로서 보통의 이스라엘보다 그 키가 어깨 위에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스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암나귀 태반을 잃게 되는데 이에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고 시킵니다. 앞선 사사시대에서 보았듯 당시 나귀는 부와 명문과의 상징으로 취급되고 있었음을 볼 때 당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산으로 증식할 수 있었던 암나귀를 잃어버렸음에야 이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수하를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암나귀들을 찾아 헤매보았지만 결국 실패하고야 맙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사무엘이 거하고 있던 라마 인근의 숲에 이르러 혹시라도 수일이 지났기에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아비 기스를 생각하고 자신의 수하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릅니다. 이때 사울의 수하는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사울에게 말하면서 그에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고하면 아마도 좋은 방도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울을 회유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칠 예물을 걱정하며 주저합니다. 이때 수하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었던 은 한 조각을 내보이며 사울의 발길을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고 있었던 라마로 이끕니다. 당시 라마는 고지대로 물이 뒤에 있던 까닭에 이곳 부녀자들은 대개가 낮은 곳에 우물에서 물 깃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몇몇 수녀들이 물 길러 나오면서 사울을 마주하는데 이때 사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거처를 묻게 됩니다. 수녀들은 친절하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 곧 사무엘이 얼마 전 이곳에 당도해 인근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모든 사실을 알게 하셨는데 곧 자신을 방문하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 사울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의 지위를 부여하게 하셨습니다. 이윽고 사울을 마주한 사무엘은 사울을 앞세워 산당으로 올라가게 하고 오늘은 자신과 함께 유숙하고 다음날 사울이 걱정하고 있는 사실을 일러주겠다면서 그를 이끌어 앞세웁니다. 이내 사무엘은 3일 전에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았다고 사울에게 이르면서 또 온 이스라엘이 추앙하는 자가 사울과 사울의 집이라 이릅니다. 이에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임을 들어 사무엘이 이 같은 말에 손사래를 칩니다. 이후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수하를 자신의 객실에서 가장 상석에 앉게 하고 귀한 음식으로 정성껏 대접합니다. 다음날 동틀쯤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보내기 전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말의 요지는 장차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될 것을 축복함과 동시에 또한 이를 미리 예견하여 존경하는 내용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윽고 사울과 그의 수하가 하나님의 산 곧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 이른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사울은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게 이릅니다. 그간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지금껏 변변치 않던 사울을 돌연 예언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빗대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속담을 만들고 이후 이 속담은 이스라엘에 널리 회자됩니다.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숙부는 사울에게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캐묻지만 사울은 암나귀에 관련된 일 외에 그 밖에 사무엘이 자신에게 이른 모든 사실을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또다시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지금까지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 위에 왕을 세우려는 이스라엘을 심히 책망하면서 이에 그들의 청원과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모든 지파를 나오게 하여 그들 중에 베냐민 지파를 제비 뽑아 선택하게 되고 이어서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 문중이 그리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됩니다. 그러나 그때 선택된 사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문중에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음을 알려주시게 되고, 이에 이스라엘은 사울을 찾아 사무엘 앞에 서게 했는데, 그때 백성들 앞에 선 사울의 키는 앞서 본 대로 이스라엘의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중에 왕으로서 사울만한 제목이 없다고 이르고, 이에 온 이스라엘은 왕을 향해 축하하면서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왕정제도의 면면을 이스라엘에게 재차 가르치고 저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왕정제도의 내용은 그 옛날 모세가 시나이 반도 유랑시에 이스라엘에게 명한 훈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때 한 무리의 이스라엘은 사울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겠느냐며 왕으로서 옹립된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게 되는데, 그럼에도 사울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잠잠히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여기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택된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무엘을 처음 대면했을 당시 그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미약하다면서 스스로를 낮추었던 사실, 스스로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서 진보다리 뒤에 숨었던 사실, 이스라엘 중에 한 무리의 불평불만에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던 사실 등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사울은 남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지극한 겸손 때문에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내 이제 속해 주신 예수 놀라우신 은혜 그 어디 위할까나 내 주 예수 참사 내 죄 대신 감당하사 자유함을 주신 주 놀라우신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예수님 날 찾아